방금 간증을 마친 김상미 자매 남편 배무영 형제입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온갖 기대 속에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항상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천주교인 장모님의 권유로 연애 시절 성당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살, 아내가 22살인 때 우리는 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과 자녀의 출산으로 믿음이 깊지 않았던 우리 부부는 가정을 핑계로 서서히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개인 사업을 하는 꿈을 꾸었지만 결혼 후 여러 가지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저 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가정의 남편, 그리고 새 아이의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일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뤄내며 정신없이 사는 동안 새 딸들도 저를 잘 따르며 별탈 없이 잘 커주었기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고 둘째가 중학생이 되며 아이들에게 사춘기의 반항 아닌 방황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의 3년 동안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아이들의 상황을 살펴야 했고 집에서 잘 얼굴을 못 보는 아이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좀처럼 아이들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희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대화도 시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결국 저는 아이들 앞에서 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벌이하며 제 안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늦게까지 집에 남겨두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첫째에게 많은 책임을 지게 하며 더 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 눈에 비친 저는 무서운 아빠, 화만 내는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 특히 첫째는 저를 불편해하며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방황하는 딸아이들도 모두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제주도지사로 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좋아지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한켠에 도망이라는 마음이 있어서였는지 거기서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떨어져 지내다 몇 주 만에 대구로 가서 아빠를 보면 아이들도 좀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주도 온 지 10개월쯤 저는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 왼쪽 다리 마비도 거동이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2주 동안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대구에서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의도치 않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장 대구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거르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자신을 한탄하며 그때는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온갖 죄책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원망들만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생활을 정리하고 대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내와 함께 고민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주말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 절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우리 큰숲 맑은샘 교회로 처음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군대 훈련소에서 한번 가봤기에 가기 전부터 마음이 떨리고 또 긴장되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며 잘못 온 것은 아닌가 순간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진심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밝고 긍정적인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들이 그냥 좋았습니다. 저희 고정관념 가운데 종교활동은 귀찮은 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계속 나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시작된 첫 행복 모임을 통해 교회에서 봤던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잡은 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을 때 뭔가 모를 감정이 제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주 주일 예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또 주일에는 집에서 쉬고 싶었던 마음도 컸습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면 아내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내들 볼 때 분명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아내들 위해서라도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가자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나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가면 항상 마음이 더 좋아졌고 곧이어 새 아이들도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맡기면 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섬김으로 아이들이 해피스쿨과 해피키즈도 열리며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 5명 모두의 행복 모임 파이널이 열렸고 저는 제 파이널과 첫째 아이의 파이널을 함께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복 모임 첫 시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행복하다고 답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의 분위기는 3개월 만에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기다려주고 저는 제 자신의 변화에 더 집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저를 피했기에 지난 3년간 집에서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퇴근 후 집에 가면 방에서 나오며 저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이면 5 식구가 함께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 주심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모든 가정을 함께하며 기도해 주시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가족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2절 말씀. 아멘. 참 자식 키우는 건 정말 충분히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고 나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제 인생도 제대로 모를 때 부모가 돼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나조차도 성숙하고 바람직한 사랑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정위치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는 목사님께 배운 것을 집에 와서도 펼쳐놓고 성경책도 읽고 큐티도 하며 저보다 더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부분이 약합니다. 책만 펼치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비록 이번에는 양육반을 수료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가치를 깨달았기에 다음 양육반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아빠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멋진 아빠, 멋진 남편, 멋진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빠가 꼭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눌려있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